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가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 박수 마음껏 치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나그네 길 거룩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멜본 오픈 킹덤 처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떠나온 저희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 링크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도 되지 않고 오는 문자도 없고 하니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면 자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쉽지 않은 사건, 그것 때문에 그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그 구비로 그가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의 사업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우리가 또 살던 곳도 떠나야 되는 그런 분명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선가부터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아무리 정이 들어도 좋아도 이곳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일입니다. 한국의 옛날 가요에 나그네 서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르고 싶죠. 어떤 분들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럼 제가 곡조는 안 담았습니다. 멜로디는 뺐어요. 예, 따라 부르실까봐. 타양살이 메테른가 손꼽아 헤어보니, 뭐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 힘든 시절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들은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잠시 우리가 짧은 기간 여행을 해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장기간 여행을 하고 고향을 떠나고 이 떠도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토박이들이 텃세에 치이고 또 위험에 노출되고 보호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이민자,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들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뭔지 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고향과 나라를 등지고 또 문화, 말이 다른, 풍습이 다른 곳에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2세대들, 그들 또한 이 부모의 내셔널리티가 어디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에 대한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제가 여행지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저는 저의 내셔널리티, 저의 오리진, 그 나의 국적을 묻는 것 줄 알면서도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처음에 어디서 왔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그 땅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서 어떻게 잘 대해줬을까요? 아니면 뭔가 텃세를 부리고 또 압력을 주고 했을까요?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은 배척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앞서 나그네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나그네 길을 간 성도들은요, 갈 데 없이 떠도는 이 나그네 서름과 같은
타양살이의 서름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그런 것을 동일하게 느꼈지만은 더 분명한 것은 그들은 부르심과 목적 그리고 분명한 복의 약속들을 가지고서 그들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떠돈 게 아니에요. 그들은 떠돌 것 같고 방황 같은 그 시기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던 인내할 수 있던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각자가 바로 이 성도들의 길,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같은 복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Genesis chapter 12, 1-2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Genesis chapter 47 verse 9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다. 그 말을 해줍니다. 비록 자신의 조상들의 그 이력에 비춰보면 부족하지만은 그 누구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28절 Genesis chapter 37 verse 28 성공한 요셉도 사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거기서 더하여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서 그 청춘의 때를 보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또 누군가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 또한 미디안 땅에 이 광야 지역으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망명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예전에 계시던 저희 교회 장로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냐 6.25 한국전쟁 코리안 월 때 자신이 인민군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갖고 죽을 뻔한 이야기 그리고 살아난 이야기 만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고 슬펐고 서러웠고 힘겨웠으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한 몇 시간을 이렇게 다 적어서 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천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스토리 여러분 혼자 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며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와 별로 멀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걷는 이 나그네 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잘 살고 편하고 안 아프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기를 자기 인생의 목표와 자랑으로 삼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허비하는 길이고 잃어버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전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복 주겠다, 내게 구하라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니 기도생활 게으르다 보니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 하나님 믿었는데 안 되는 일만 겪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길에서 이루는 것은요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복 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야 내가 보니까 남다르구나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대한 계획이 있어. 복의 계획이 있어. 그럼 너는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복과 이 복에 관련된 약속들은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작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잘해서 받아내는 리워드, 이런 보상,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은혜만 달랑받고 싹 빠져나가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허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 은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에 걸맞도록, 그 매치되도록, 우리를 그 복에 합치되도록 어떻게 하냐, 우리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스탠다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야, 네 마음대로 크라, 너는 인디펜던스다. 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자유야. 여러분, 그런 부모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왜 그걸 해, 하지 마, 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에 맞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직 신학으로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누도록 우리를 거기까지 우리 평생을 써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중학교 때, 그때 들은 찬송가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인데,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뭐 앞에 주일학교 애들하고 율동하는 거, 하나님 그걸 다 써먹었어요. 그 하찮은 코드 몇 개 짚는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8년, 9년을 기타 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빼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빼먹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를 쓰실 때에 그것으로 충분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생을 더 하게 돼요. 여러분이 변화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쁨이 뭔지, 그것으로 여러분 이김이 뭔지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나그네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좀 못 살고 좀 실패한 게 있고, 내가 자식에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었다.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았어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자식이 부족했던 한 것은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죄를 깨닫게 되거든 누군가 다시 화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번듯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Genesis chapter 17 verse 1, 2에 보면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blameless, be blameless.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안 된다고 버티지 말고, 네가 더 좋은 거 발견했다고 설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임을 네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100세냐? 네가 부름을 받은 지 70, 25년이 지났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죽음 같은 몸에서 너의 후손을 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의 처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처지를 바꾸시고 나를 바꾸셔서 영광 받으시고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그것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쓰셔서 우리와 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단번에 원타임에 퍼펙트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점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만나실 때,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되었느냐? 영원한 때, 영원한 때. 우리가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이미 그의 평생의 시작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3개월간 몰래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좀 잘생긴 면이 있었겠죠. 앞에 서 있는 저처럼 그런 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부모들이 이 모세를 보면서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준수한 요셉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용모가 준수했다,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뒀다가 그들이 위험하게 되는데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생겨도 기도하는 사람,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웃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몇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름다우세요. Beautiful, beautiful, you are beautiful. 예,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 우리 아무리 잘생겨봤자 이렇게 처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탄력을 잃잖아요. 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펴니다. 우리의 쭈그러지고 우리의 굽은 삶을, 굽은 얼굴을 하나님 펴시는 분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그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힘든 건 똑같아요. 때로는 힘들 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또 주님 박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때 이 코비드 19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있는데 여러분 혼자 괜찮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사업은 잘 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힘듭니다. 같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이때까지 견뎌봤는데 안 되나 보다.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갈라서자. 이제는 멈추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이 정책을 펴는 왕조가 들었었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이방 왕조가 아니라 이 네이티브한 왕조가 그 땅에 다시 그 패권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타민족과 어울려서 우리를 치게 될까 두렵다. 그 산하 제한을 하는데 남자애들은 다 죽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남자애를 나일강에 빠뜨리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돌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들이 이 모세를 마침내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될 때에 상자에 담아서 갈대밭에 갖고 갔을 때에 이 요게벳을 통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 버리고 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더 이상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요게벳, 네가 누나니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봐라. 여러분, 그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아, 모르겠다. 막 할 때 고마하자 이제 됐다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요, 그 당시의 실권자예요. 이 바로의 딸이었어요.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볼 때 어떻게 해서 모세를 키우려고 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전해 오는 그런 학자들 이야기를 보면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성애가 남아있는데 아기를 보니까 그것을 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살려서 키우겠다니까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게벳을 통해서 엄마를 불러서 젖을 먹이게 합니다. 돈을 주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모세를 키우게 된 이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헤쳐가시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무언가 자기 민족을 위해 결심할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오랫동안 자기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가 자기 정체성을 마침내 드러내기 위해서 민족들이 어떻게 고생하는가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 마침 이 애굽의 감독관이 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이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분노한 모세가 나중에 따로 그 애굽 감독관을 만나서 쳐서 죽이고 감추고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갔다가 이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책망했다가 책망받은 사람이 야, 너 어제 그 사람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느냐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모세가 내가 한 일들이 다 들통나게 되었구나. 거기서 모세가 두려워하며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잘해보려고 할 때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남편에게 이제 잘해야지. 오늘 설교 듣고 오늘 기도하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대판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내 믿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 꿈, 그 기대하고 내가 부닥치는 현실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숙달한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인도 아니요, 애굽인도 아닌 듯이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에게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Act 7, chapter 7, verse 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는 자신만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Act 7, 23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자기 꿈을 자기를 위해 품지 않았어요. 민족을 생각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24절 Hebrews chapter 11 verse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스케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를 고발하고 거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 Act 7:25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민족들이 문제입니까? 모세를 몰라주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모세는 자기의 지식, 자기가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지위, 자신감 그것으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백성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다. I'll show up myself.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그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볼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을 단합시켜서 액션을 한번 취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민족입니까? 모세의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민족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지
내가 준비되었다고 설쳐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속된 관련된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모인 사람의 공동체, 우리 말을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 말은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여전히 가라지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내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섬기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일 때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배치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떨 때 그를 쓰시느냐? 그가 하나님께 헌신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봉사의 일, 이 모든 일에 나의 열정, 내 의도, 내 순수한 마음, 내 헌신이 내게는 보이잖아요. 이거면 충분하다 생각하잖아요. 이걸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기 열정과 또 자신감 때문에 스스로 공경에 빠집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헌신돼야 할 것은요, 자신의 열정이 아니에요. 나의 의도,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방편, 그 방법,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써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사회를 개혁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정권을 탈취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빙자한, 말씀을 빙자한, 신앙생활을 빙자한 그런,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 그렇게 푹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 진짜 믿는 줄 알아요.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싫어한다면,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복종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방편을 모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러 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12영 더 되는 이 한 영이, 이 레기온이 이 5,000명 또는 6,000명이 되는 이 군대예요. 여러분, 구약의 천사 하나가 18만 명 이상의 그 적군을 하룻밤에 그냥 도륙을 내버렸어요. 천사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 5천 또는 6천 곱하기 11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모세도 어쩌면 자기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구별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과정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거룩의 길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요, 이 카데시 또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cut off,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부정한 데서, 속된 것에서 잘라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구별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성물 또는 거룩한 사람, 사람으로는 나시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새롭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그냥 막 잘 살고 복 받고 막 내가 원하는 거 한번 기도하면 탁탁탁 이루어지는 그거 맛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됨이 없으면요, 아무리 열정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잘 믿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것들은 이단들이야. 나중에 예수님까지 핍박했습니다. 발길질, 성경은 네가 왜 가시치를 발길질을 하냐? 발길질.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 발을 드는 행위, 그럼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갑니다. 나그네로 그 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그 땅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목자들이요, 못된 놈들인데 여자라고 더 깔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물을 이렇게 두꺼운 돌로 닫아 놓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제끼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인들이 목동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차지했으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맨날 물 먹이고 가면 늦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늦게 가지 않았어요. 일찍 도착했어요. 그 아버지가 야, 어떻게 이리 일찍 왔느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온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 어딨냐? 빨리 가서 그 사람 모세오라.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그 이드로의 딸 시프로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장남 이름이 뭐냐? 게르솜이다. 오늘 22절에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이 게르솜이란 말이 내가 거기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게르솜이라는 게 가라시라고 하는 이 쫓아내다, 추방하다는 말하고 쏘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장소, 거기라는 말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쫓겨나서 거기서 나그네 된 때, 그것을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으면 아이에게 그냥 이름을 팍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히브리 방식이에요. 그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사건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슬픈 처지를 탄식하며 또 거기서 어떻게 보내될지 막막했던 그 시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소식 들려와도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러고 여기 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며 살지만은 때로는 또 우리가 부딪히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나그네 된 곳을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서 나그네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나 이 미디안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다고 여겨서 머물게 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그 40년의 세월을 이 미디안에서 똑같이 40년의 세월을 써서 그에게 모든 것을 빼버려요. 그의 자부심, 그의 자랑, 그의 자신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것들을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인생의 거품과 기름기가 빠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베큐 이렇게 돌리면은, 구우면은
맛이 좋잖아요. 속에까지 잘 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빠질 거 다 빠지니까 담백한 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그 맛을 느끼도록 우리를 그렇게 미대한 곳에 두고 우리를 게르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로 때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한정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모세. 그러나 거기서 모세는 더 이상 썸바디가 아니라 노바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내가 잊혀지지만은 하나님께 기억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열심과 의지로 똘똘 뭉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비워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도예요. 교회에 와서 내 이민생활의 애환을 한번 풀어보자,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와서 내가 장사하는데 좀 돈 버는데 또 도움을 얻어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비즈니스도 아니고요, 펠로십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내 인생, 내가 망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험한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또 기쁘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애들이 수영을 배울 때 저희 집 사람도 수영 잘 못합니다. 가면 물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막 힘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물에 좀 잠겨도 뜹니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내가 그 힘을 빼세요. 히브리서 11장 2절과 7절, 히브리스 chapter 11 11장 27절 27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모세는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침내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큐티책 비슷한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오늘의 양식 한영판 코리안 잉글리시 에디션을 보았는데요. 2021년 4월 7일자 내용에 얇은 곳, 아주 얇은 곳, thin place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행사가 높은 곳에 하늘에 올라가면은 이 새로운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들을 봅니다. 또 우주 비행사가 지구 위로 가면은 이 천체, 이 코스모스 유니버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꼭 그렇게 안 해도 일몰이 질 때에 이 멜번 앞바다에 해가 뜨는 모습이나 또 어디 가서 해가 지는 모습 볼 때에 구름에 비치는 그 붉은 빛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자연과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느낍니다. 마치 천국에 있는 듯이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것이 느끼는 thin place라는 것입니다. 아주 얇아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상 thick하지 않고 얇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thin place, 이 얇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멋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롭고 지치고 낙담이 될 때 나의 두꺼운 껍질들이, 나의 자아의 껍질들이 벗겨지는 곳, 버려지는 곳, 그것이 깨뜨려지는 곳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얇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열정, 내 경험, 내 방법이 안 통하는 거기가, 내가 부딪힌 아무 수단을 쓸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바로에게 뺏길 뻔했어요. 그런데 아무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잔뜩 보상을 받아서 나갑니다. 창세기 28장 32장에 보면 이 야곱의 얘기가 나요. 부모를 떠나서 길을 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누웠더니, 그 서러운 마음에 누웠더니 하늘로 난 이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돌아가는데 형 에스가 자기를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불을 내린 사람인데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왕도 변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보였는데도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이세벨의 말에 낙담한 엘리야가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 만나는 세임 플레이스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신약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자랑스러운 시작이 있었다면요, 그것은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일을 만들고 싶습니까?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